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대구 삼성교회에서는 행복축제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혹시 안내를 드릴 것은 오늘 예배는 제가 예배 순서마다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할 것이고, 중간에 일어나는 시간을 오늘은 일어나지 않고 다 앉으셔서 그렇게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행복축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분들 우리가 오늘 초청하여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좌정하사 이곳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성도들께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을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온 대로 교동문은 오늘 1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삼성교회 김성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랑 나눔 행복 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모든 분들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 구석구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정직하지 못하였던 것, 자만하였던 것, 분내고 화내었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이웃인 또 우리의 형제인 북녘 동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서러움과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생활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으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질병의 고통에서 생활의 고통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창중에 굳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창단으로 워십 댄스로 준비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회중들에게 깊은 위로와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을 특별히 환영하는 의미에서 특별 팀이 나와서 특별 찬송을 준비한 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삼성교회 중창팀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Once I was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많은 수고하셨고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지금은 설교 시간입니다. 예.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그 목사 잘 짓기대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비록 짓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나 짓기는 소리 듣듯이 듣지 마시고 조금만 신중하게 그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단풍놀이 가봤습니까? 예, 지금 가을이죠, 그죠? 오늘 혹시 여기 봄인 줄 알고 오신 분 없죠? 예, 다 가을입니다. 예, 단풍놀이 가보셨어요? 예, 올해 단풍이 좀 어떻던가요? 올해 단풍이 좀 예년과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됩니다. 대구 시내를 다녀봐도 그렇고요. 보통 단풍이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아주 그냥 이 선홍색으로 그렇게 이제 붉게 물들고, 아니면 뭐 은행잎이 아주 순수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니면 이것저것 어우러져서 막 아주 그 붉은색의 장관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단풍이 좀 시원치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탁하고 좀 답답합니다. 어정쩡합니다. 꼭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이상한 모습의 단풍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불타는 단풍 이런 걸 좀 기대하면 좋은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원래 단풍이 9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평균 최저 온도가 한 5도 정도로 팍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쫙 이렇게 10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 찬바람으로 이래서 이제 단풍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게 되는데, 이 최저 온도가 한 평균 5도쯤 나와야 되는데 올해 우리나라 9월 달 최저 평균 온도가 19도랍니다. 19도. 완전히 이상기온입니다. 그러니까 단풍이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완전히 절정을 이루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단풍 공식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그런 단풍,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비가 오고 또 추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확 또 밀어닥치는 비바람이 오면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낙엽이 되고 말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올해 이 단풍을 보면서 우리 인생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을은 옵니다.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젊었든지 중년에 이르렀든지 가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멋진 단풍을 기대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가을이 되어 가면서도 정말 더 멋진 중년 또는 멋진 노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누구나 좀 기대합니다. 인생을 돌아봐도 후회할 것이 없고, 자식들 앞에서도 좀 당당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여전히 내 할 말 다 하는 이제 그러한 중년, 노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열심히 능력 있게 살고 노인의 때가 되면은 또 중년 노년이 되어가면서 이 백발과 함께 지혜와 아주 고귀한 인격과 또 선한 영향력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멋진 인생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20장 29절 말씀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뭐 머리카락만 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그 가운데 아주 고매한 인격과 그리고 지혜와 인생에 대해서 참 길이 뭔지를 아는 그 가운데 여전히 존경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키더라도 혹시 전화벨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중년 노년에 이르러도 말이죠. 그런데 중년 노년에 이르러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냥 껄자 3번 나오면은 벌써 그분은 저 참 후회할 것이 많은 분이구나.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하는 이런 후회가 많은 인생이 되면은 참 우려스럽죠. 노년이 되어서 노후 대책이 제대로 준비 안 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식은 속속에서 참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에 나가려니까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차라리 집안에 있는 것이 제일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그럴 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중년 노년에 이르면서 좀 답답해지는 거죠. 요즘은 70대가 되면 이제 신중년이라 그러는데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20대부터 중년, 신중년층까지 아우러서 한 3,000명을 대상으로 누가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당신은 노후 대책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는 좀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이 75%랍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가운데 노년이나 중년 노년을 맞이하니까 이게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모습인 것이죠. 마치 올가을 단풍 보듯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현실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노후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고독의 문제, 또 가정에서의 어떤 이 권위의 문제, 그리고 이 건강의 문제, 뭐 점점 약해지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앞으로 이 노령층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국가는 지금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젊은이들이 이 중년 노년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국가적인 큰 숙제고 고민 아닙니까? 이 뭔가 모르게 내가 이 국가의 사회에 좀 부담이 되는 같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노인 복지, 점점 많이 하려고 할수록 결국 누군가는 그걸 뒷받침해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신중년층이나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허리 쫄라매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나라를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게 된 역할이 됐는데도 이제 뭔가 모르게 눈치 보는 입장이 되니까 이쪽 섭섭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뭘 뒤집거나 확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점점 인생의 가을을 준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노년에 단순하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나머지 인생 사는 동안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가 우리 인생의 준비가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사실은 그 준비가 더 급할 수도 있는데, 불과 우리가 신중년, 노년에 이르면서 좀 먹고 살 이 문제만 지금 노년이 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 더 크게 준비해야 될 문제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큰 인생의 가을을 준비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설사 인생 가운데 먹고 살 준비가 다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내면적인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가? 내게 혹시 감추어진 많은 죄악들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무슨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나 또는 이 소아 성애자들 같이 성폭행을 일삼는 그런 조두순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죄를 짓고는 살지 않으셨겠지만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마음의 양심에 부대끼고 꺼리끼는 아무리 봐도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마음의 죄까지 치면은 점점 그 죄가 쌓여갈 뿐이지 그 죄를 해결 못하고 살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먹고 살 것만 충분하다고 해서 인생입니까? 그러면 제대로 인간이 됩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의 어떤 위엄과 인간의 자부심과 정말 누구를 보더라도 떳떳한 그런 귀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세상이 다 그런데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마음으로 뭘 생각하는지 누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양심의 소리가 그러니까 괜찮아, 깨끗한 거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거, 이렇게 얘기를 인정해 주지는 않은 거죠. 인간이 밥 먹을 게 넉넉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간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19세기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성경에도 사실 이 말씀들은 미리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19세기라 그랬는데 1세기 때 기록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배만 부르다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시계가 있습니다. 벽시계가 있습니다. 벽시계가 멋있습니다. 아주 그냥 마호가니 고급 원목으로 그냥 쫙 케이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한 30개쯤 박아가지고 으리으리한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는 이 시계가 제대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많이 틀리다는 겁니다. 시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데 껍데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한 것 같아도 막상 시계가 시계답지 않은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화로운 집과 자동차와 이런 데서 편하게 사는 모습이 있어도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살게 될 때 이 고장난 시계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기의 창조된 인간의 본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인간은 고장난 시계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인간들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의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는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점점 죄를 더 짓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들까지 오늘날까지 지으면서 내려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나름대로 선한 일도 열심히 하고 살아오기도 했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 돌아보니 죄로 얼룩진 모습들, 양심의 부끄러운 모습들 얼마든지 있더라는 겁니다. 죄로 더러워지고 얼룩진 그러한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멋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망을 선고 내렸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선고를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그 결과로 말미암은 겁니다. 결국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나마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이라는 사람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그나마 지금 요즘 100세 시대라 하니까 그래도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 하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시대 때는 50살까지 살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60세 환갑이 됐다 그러면 동네 잔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60살까지 살았으니까. 지금은 뭐 어디 60살에 환갑 누가 한다 그러면 막 웃기고 있네. 젊은 아가,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이를 하고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백수를 누리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의 지금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80.5세입니다.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86.5세입니다. 그래서 남녀 공동으로 평균 수명이 83.5세입니다. 그래도 조선시대 50세보다는 영 많아지기는 했는데 처음 죄를 짓고 죽음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 살았던 930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10분의 1도 못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인생이 사망 선고를 얻어맞게 된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그나마 80이나 90이나 100세나 이것도 참 힘든 세상이다. 이 풍진 세상에 살다 보니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몸도 약해지고 건강도 여러 가지로 고장난 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지어 가족 가운데서도 이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많이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 뭐 다 그러는데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하고 말 거냐 말이죠. 요즘에 뭐 노래 가운데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뭐 100번, 1000번을 불러대도 100살 넘기 힘들어요. 물론 그 노래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용기를 돋아주고 짧은 순간이라도 힘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근데 원리적인 면에서 보게 될 때 어쩔 수가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부터 마지막 신약 성경에 나올 때까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대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신약 성경인데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아담이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 이와 같이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내가 노후 준비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다 똑같이 사망이요 똑같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면은 그냥 그런 대로 여지껏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속이 답답할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이 그게 아닌데, 원래 시계를 만들 때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원래 그게 아닌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이걸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원래 단풍이 이게 아닌데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올가을의 단풍이 이렇게 된 것과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인생의 마지막 때도 생각하면서 사셔야지요. 예. 그리고 그때 혹시 두렵진 않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아니면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는 세계 최고의 갑부라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권력가라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최신의 의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이 발전한다 그래도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솔직히 인정한다면 참 우리 인생은 답답한 이제 중년과 그 이후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정말 나이가 들면서 백발은 인생의 멸류관이라 하였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멋지고 더 자부심이 있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더 소망이 넘치고 기쁨 가운데 일어나야 될 그럴 입장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인생에 지금 어딘가에는 고장이 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들 가운데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소개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최첨단 과학이나 고도로 발전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말인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없습니다. 과학과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생명의 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나 돈으로나 권력으로나 과학으로나 의술로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니까 근본 원인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무죄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분이 이미 치르신 죄값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사망과 심판의 이 벌에 처해지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있는데도 이 길을 내가 관심이 없게 둔다면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실런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야말로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우리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인생 사는 가운데 좋은 소식 좀 들어보신 적 많이 있죠? 혹시 예를 들면은 갯돈 타는 날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조금 더 스케일 크게 로또에 당첨이 되는 날이라든가, 2등도 좋다,
이럴 때에 그 일은 정말로 뭐 그것도 복음 좋은 소식인가,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니까 좋은 일입니다. 즐겁게 해준 일이 되겠죠. 그러나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억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소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유복한 노년, 좀 더 유복한 환경, 조금 더 나은 자녀들의 출세, 좀 더 좋은 건강,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사망과 심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처럼 죄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 시작할 때에 읽어드렸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을 멋지게 새롭게 뚫고 나갈 멋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 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성경만한 그런 진리는 없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아마 그 정도 상식은 다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실 줄 압니다. 수천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이죠. 왜 그게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까? 거기에 거짓말만 잔뜩 적혀 있으면 왜 사람들이 그것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수천 년간 나오겠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새 길을 찾고 새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 이러다가 말겠다, 내 인생 이러다가 그냥 이래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겠다, 그렇게 나가지 마십시오.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오늘도 해가 떴나, 아이고 오늘도 이제 해가 졌나,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다가는 죄 문제 해결해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고 우중충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새 소망 가운데 새 힘이 넘치고 아침마다 오히려 이제 또 하루 지나가는구나가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새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어도 이제부터는 좀 이 길을 찾아서 생명의 길로 새롭게 나가야 되겠구나. 아니, 여지껏 지난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는 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 죄값을 치른 그 희생의 값어치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새 생명과 영생을 얻고 나가는 바로 그 길로 나가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귀하신 분들, 오신 분들 환영하고 오늘 이 길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목적대로 멋지게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멋진 인생이 됩니다. 멋진 인생의 가을이 됩니다. 올해 비록 단풍은 별로일지 몰라도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고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보지도 듣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그 귀한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 안에 얻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쥐겼습니다.
이제 제가 인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잠깐만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오셨네요. 우리 1부 예배 때도 새로 오신 분들만 또 한 150명 오신, 2부 때도 뭐 그 정도는 또 많이 또 새로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구 삼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김하연 목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물 괜찮죠? 예.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저도 조금 인물이 좋다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막 팍 사가가지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십니다. 저희 사이 놈 중에 한 놈이 저보고는 VIP라고 그러고 저 장모 보고는 VVIP라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VVVIP십니다. 최고로 귀한 손님, 저희 교회 오신 손님들은 제일 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 정확하게 또 오셨습니다. 오늘 대구 스타디움에서는 이제 신천지가 9만 명이나 모인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는 영혼 사냥꾼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문경세제를 갔더니만은 거기에는 그 JMS 그 아주 그 추악한 그런 이단 종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 감옥에 있는 거 꺼내게 해달라고 서명서 받느라고 막 물병 하나 주고 서명서 주고 막 이 장난을 치고 하는데 야 저기에 서명을 사람들이 문도 모르고 막 하는 걸 보고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장로교입니다. 가장 정통 있는 그러한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장로 교단들 중에서도 저희 교회는 고신측 교단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가르침을 받는 이제 그러한 교단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이거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좀 미움도 받았던 그런 교단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그런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찾아오신 것은 정말로 잘 오셨고 바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면서 그렇게 같이 멋진 인생을 소망 가운데 영생을 얻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의 예배 모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시기를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계속해서 오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그 들어오실 때에 요 환영 카드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예, 요 카드를 나가실 때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과 교환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여러분들 잊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름만 써주시고 여기에 있는 표시를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도 좋고 다음 주도 좋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접수할 때 쓰셨던 그 전화번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에 제 위에다가 체크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꼭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상담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두 번째 칸에 체크를 해주시고 세 번째 분은 내 교회 이 교회 다시 안 올란다 하는 못된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래도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꼭 요거를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과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많이 좀 밀리거든요. 출구가 좁아서.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조금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미처 선물과 이 교환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내려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분도 남김없이 꼭 천천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 제가 이 인사말 끝나고 여러분들의 축복 기도한 다음에는 특별 순서로 오늘 또 귀한 분들을 모셔서 워십 댄싱,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특별 순서, 오늘 특별 순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가을을 누구나 맞이할 터인데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이후로는 꼭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복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시고 그 가정에도 그 모든 사업도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마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오늘 만남의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특별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감사합니다. 대구 최고의 워십 댄싱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홀로 받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올리게 되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한 주간도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놀라운 은혜의 끊임없는 역사에 부어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광고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광고에 앞서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후 좌우로 네 분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주보에 나온 1번 광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나가시더라도 꼭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꼭 교환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 기독교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로 구별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특별한 순서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지난주에 내드린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적는 그 감사 제목을 적는 카드를 오늘까지 가능한 꼭 내주시면 주중에 이 데코레이션 해서 1층과 2층 이렇게 장식하고 다음 주일 오후에 그 중에 몇 개를 또 읽어드리기도 하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또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발표 시간도 갖고 또 새가족 교육까지 다 마친 그런 분들 수료식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감사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4차 김치축제가 11월 24일에 있습니다. 예, 다음 주일까지 추천서를 꼭 김치축제 추천사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한 김치 100통 정도 저희가 준비해서 교회 안에 식구들 일부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식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원칙대로 그렇게 추천을 꼭 해주시면 나중에 잘 정돈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하종원 장립사님, 노성민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게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남김없이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를 제일 멋진 식당에서 반드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옆에 건물 지하에 저희 교회 식당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서 꼭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오는 토요일 날 우리 이경선 권사님 아들 박정민 군과 또 우리 본교회 여호수아 공동체 청년 이설아 양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5월의 신부 3층인데 이번 토요일 11시입니다. 교회 가까운데 바로 옆이라 가지고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다 마치는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 축복성 부름으로 모든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